왕이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구원과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사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사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부르짖는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우리는 생활이 바쁘다는 이유로 이웃의 아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의 신음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일, 재미있고 이익이 되는 일에만 매여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사라지니 마음과 언어가 날카로워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나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처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머리 숙였습니다. 침묵으로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과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 우리 각자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11월의 첫째 주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확인하는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주의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과 거룩한 사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세상에서 거두어 주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들 친히 임하셔서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의 뜻을 쫓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마음이 흔들렸던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로 무너진 심령을 주께 드릴 때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공의로운 판단을 허락하시며 국민을 사랑으로 섬기는 지도력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물가와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민생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마다 다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게 하옵소서. 문화와 교육의 영역에는 하나님이가 진리의 가치가 중심이 서게 하시며 안보와 외교의 자리에는 참된 샬롬이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보듬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과 기도, 성교와 복음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주께서 예비하신 좋은 목회자를 보내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이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보내주신 목자를 통해 우리의 시장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 위에 굳게 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정다혜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될 말씀 살리고 세우는 교회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지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안내와 주차, 식당, 교사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을 위해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백 항상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살리고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3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51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인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부른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시며 한이 없이 넓은 사랑으로 날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로 또 감사의 제목과 선교의 목적으로 미래 세대를 향한 비전을 품고 장학 헌금으로 또 작정한 여러 제목으로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사막 같던 우리의 인생길에서 낙심하던 주의 백성들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들께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능을 10여일 앞두고 있는 수험생 자녀들과 또 진로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가득히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며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우리 신양교회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2일) 성령 강림절 후 21째 주일, 신양교회의 사역과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월 암송 말씀은 학계 2장 9절입니다. 매주 주일 찬양 예배와 수요난 예배 시 함께 암송합니다. 신양교회 제5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청빙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2025 자녀기도회가 11월 7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비전홀에서 있으며 1층 차량부실 앞 명부에 수험생과 기도가 필요한 자녀의 명단을 적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험생 안수 기도회는 11월 9일 주일낮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되며 수험생 당일 기도회는 11월 13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5주간의 새생명 교육을 마치고 우리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하신 성도님을 소개합니다. 김남수 집사 인도로 오신 7교구 이명찬 성도입니다. 환영합니다. 광진구청 직장선교회에서 주관하는 2025 광진가족 초청잔치가 이번 주 수요일 오후 6시 20분 광진구청 내 커뮤니티 공간 17층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밤 예배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키키 제자반이 사도행전부터 골로새서까지 필사하였습니다. 5교구 18구역 최종성 집사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기도 바랍니다. 2교구 6구역 고 김호순 집사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위로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섬겨주셨던 유치부 김혜린 전도사께서 사임하십니다. 그동안의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꽃꽂이는 3교구 2구역 윤옥 명예권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참고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클리 모닝컴을 참고하시고 릴레이 기도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월 첫째 주일 신양가족 비전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동안 5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우리 교회에 또 정식으로 등록하신 성도님 오셨습니다. 우리 김남수 집사님 인도로 오신 이명찬 성도님을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 이명찬 성도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삶과 믿음과 예배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날이 더해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믿음을 세워주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임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영의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위클리 모닝컴 7면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터전 위에 아침 해가 떠오르는 땅 신양교회를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본받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사랑과 은혜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사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말씀 따라 행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늘문을 여는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교회에 주신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 속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소서. 우리를 둘러싼 가정, 학교, 직장과 사회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며 사랑과 섬김을 통해 우리 이웃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세워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흥왕하게 하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작은 곳에서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님 앞에 귀 기울여 주님의 뜻을 겸손히 간청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받아 취하여 하나님의 뜻이 형통케 되는 믿음의 인생, 우리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추석 때 넷플릭스에 다 이루어질지니라는 드라마가 화제였습니다. 그 드라마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램프의 요정 지니가 사람들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줍니다. 누구나 이런 지니를 만나면 참 좋겠다 싶지만 사실 드라마에서 이 지니는 그 정체가 사탄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3가지 소원을 빌어준다고 하면 모든 사람은 그 3가지 소원을 비는 과정에서 숨겨졌던 욕심을 마침내 드러내고 그 3가지 소원을 통해 결국 다 타락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지니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유혹을 하고, 그래서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입니까? 하고 그 사람들의 실체를 밝혀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탄이 자기 자신을 위해 소원을 빌지 않는 유일한 한 사람, 여자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이 둘의 관계를 통해서 드라마는 인간에게 있는 선한 마음과 방향성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 또 그렇게 여자 주인공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처음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신이 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답합니다.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강력한 군사력도, 또 원수들을 모두 죽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통치하는 이 기간 동안 이 나라가 영원히 부국강병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소원도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 그리고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 하나님 마음에 아주 흡족한 답이었습니다. 듣기 원합니다. 들을 줄 아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는 그 솔로몬의 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얼마나 흡족하셨던지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복과 부와 영광도 더해 주시는데, 어느 정도냐면 앞으로 솔로몬 이후로 너만큼 그런 영광을 받은 왕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약속을 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것을 솔로몬이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 무엇이길래, 왕으로서 어떤 것을 들어야 하길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시게 한 것일까요? 듣는 마음의 실마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구약 성경의 사사기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시대 중에 왕이 없었던, 인간의 왕이 없었던 마지막 시절입니다. 사사기 내내 성경에서 반복되는 핵심 표현이 있는데,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에도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습니다. 사람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으니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이전에도, 다윗 이전에도, 솔로몬 이전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각각 자기 뜻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맞다고 판단한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자기가 다 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된 그 시절에 사사기 내내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고 패배하고 고통당하고 회개하는 시절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사람 왕을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그가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사람 눈에는 좋아 보이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눈에 필요한 한 가지가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왕, 다윗을 왕으로 내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곧바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만 했던 시간과 훈련이 꽤 길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야기가 있는데 사무엘상, 사무엘하 모두 둘 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 직전까지 훈련받던 내용이고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되고 왕으로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이 둘로 넘어가는 사무엘상의 하로 넘어가는 이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한 사건이 사무엘상 끝에 등장을 하는데 다윗에게 비로소 나타나게 된 한 가지 태도, 한 가지 변화된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을 마치시고 사무엘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무엘하 그 끝에 나온 다윗의 변화된 태도, 그게 무엇인지 사무엘하 30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사울왕을 피해 피난 생활을 하던 다윗은 수없이 고생하고 낙심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를 그 고통스러운 시절을 지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꾸만 닥쳐오는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자신의 꾀로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상황은 꼬이고 어렵게만 흘러갑니다. 그러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묻기 시작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 시작할 때 다윗의 도피 생활은 비로소 끝이 나고 사무엘하가 시작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는 그래서 시작부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5장 23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찾으신 왕의 자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왕의 자격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왕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왕은 누구입니까? 왕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되십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으로 사람을 살피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진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듣는 지혜가 가득히 부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솔로몬 재판 이야기를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날
창기 두 여인이 왕 앞에 와서 자신들의 분쟁을 해결해달라고 합니다. 한 집에 살던 두 여인이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았는데 한 여자가 잠을 자던 동안에 그만 자신의 아기를 깔아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기가 깔려 죽자 그 여인은 슬그머니 일어나서 자신의 죽은 아기와 다른 여인의 살아있는 아기를 바꿔치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서로가 큰 싸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기다. 죽은 아기가 너의 아기다. 아니다. 죽은 아기가 내 아기고 너의 아기이고 살아있는 아기가 나의 아기다. 이 싸움이 엄청나게 크게 벌어졌습니다. 증인도 없었기 때문에 답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은 서로 이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솔로몬 앞에 나아가서 재판을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두 명의 진술이 너무 팽팽하게 맞서자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게 하고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이 판결을 내렸는데 칼을 가져와서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반은 저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면 공평하지? 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기의 친어머니가 반응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미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게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친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친어머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여기 마음은 히브리어로 자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기를 10개월 동안 품었던 그 어머니가 아기를 지금 칼로 베어 죽이겠다는 그 판결 앞에서 자신의 자궁에 불이 붙는 것 같은 고통이 휩싸인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기가 내 뱃속에서 그 10달 동안 품었던 그 뱃속에서 이 아기가 함께 타 죽는 것 같은 그 고통이 그녀를 온통 뒤덮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어머니는 간곡하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부디 죽이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부디 죽이지 마십시오. 제가 아기를 포기하겠습니다. 아기를 죽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친어머니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내가 아기를 평생 보지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내 손으로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생이별을 맞더라도 내가 그렇게 죽음에 처하는 고통을 겪더라도 내 사랑하는 아이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머니는 자신이 죽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인은 자기가 지금 아기를 잃어서 괴로우니 차라리 다른 아기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기도 죽으면 서로의 형편이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낙심한 마음, 자신이 지금 무엇을 잃었는지에만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아기가 죽더라도 자신만 생각하는 나만 살아있는 것이 가짜 엄마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두 여인의 모습을 보고 친어머니가 누구인지를 구별하였습니다. 살리겠다는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인 것이죠. 솔로몬의 이 지혜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상대를 칼 위에 세워 그 속마음을 시험하려 했다. 상대를 칼 위에 세워 그 속마음을 시험하려 했다. 참 매서운 통찰입니다. 사람은 칼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그 속내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칼 위에 섰을 때 사랑하는 것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택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칼이 지금 무엇을 죽이고 있던지 말던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에만 몰두합니다. 자신의 상처만 곱씹습니다. 내가 지금 잃은 것만 생각합니다. 지금 마음이 낙심했다는 것만 계속해서 곱씹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칼 앞에 세워질 때에만 우리의 속마음이, 속내가 드러납니다. 오늘은 11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매년 11월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11월 셋째 주일이 우리 교회의 생일,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목회자로서 이 11월이 될 때마다 어떻게 의미 있게 이 생일 잔치는 준비할까 고민하면서 보내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을 이렇게 맞았습니다. 창립 61주년이 되는 올해는 처음으로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부재한 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11월 첫 주를 맞으며 이 솔로몬의 재판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칼 위에 세워 우리의 속마음을 시험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상황을 곱씹는 우리의 자신의 소리들일까요? 우리 교회를 시작하고 이끌고 지금 오늘 여기 이때까지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선포하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교회의 신앙 고백은 여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난 61년 동안 우리 교회의 상황과 처지는 항상 바뀌어왔습니다. 사람이, 상황이, 조건이, 환경이 항상 변해도 교회의 근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어떤 지도자를, 어떤 리더들을, 어떤 사람을 세우시더라도 그들이 할 일은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왕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뿐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워온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온 역사가 우리 교회의 근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61주년 생일잔치를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물으십니다. 교회의 왕이 누구냐? 너의 믿음에 안고 일어서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의 대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는 것이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치르는 이 중간고사에서 이렇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리고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사십시오. 하나님, 제가 죽더라도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듣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왕은 저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조건과 사람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뜻을 듣고 주님이 왕이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죽더라도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불붙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는 그 어머니의 마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잠시 송구하지만 저희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올해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한 교회에서 11년을 사역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저에게도 항상 이 횟수를 생각할 때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내심이 없는 내가 11년을 한 교회에서 지낼 수 있었을까? 한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자 저의 처음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유치부 전도사로 부임을 했었는데 그때 주일에만 출근하는 교육 전도사로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로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우리 교회에 목회연구실이라는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서 큐티집을 발간하면서 전임 목회자로 사역을 해보지 않겠냐
라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그때 목회연구실에 있었던 어느 부목사님께서 이제 그 자리를 충원한 어느 직원을 뽑아야 하는데 함께 일할 사역자를 구해야 하는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께 제 이름을 떠올리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추천하였고 그것이 이렇게 연결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 그 부목사님과 저는 한두 번 인사를 나누었던 게 전부였던, 거의 사실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평신도 직원만 근무하던 그 자리에 처음으로 목회자가 충원이 되면서 교회에 제 자리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설교 중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저는 단박에 그 자리를, 그 제안을 사실 거절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또 여성 사역자로서 가야 할 목회의 길이 너무나 험난하게 느껴져서 저는 제 직업을 따로 갖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주일에는 목회자로, 그리고 또 주중에는 직업을 갖는 것이 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제안을 제가 그렇게 거절하고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강력하게 도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능성을 계산하면서 그것을 안전지대로, 그것을 나의 가능성으로, 거기서 복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것을 왕으로 삼고 있는 저를 정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에 제가 한 5시간은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의 일생일대를 건 사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에 벳세메스의 소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한 길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을 받고 목사로서의 길을 걷겠다며 이렇게 신양교회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11년 동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좌우로 치우칠 때마다 엄하게 꾸짖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이 목회의 앞길이 안 보일 때마다 하나님이 여시는, 날마다 여시는 그 세기를 우리 신양교회에서 끊임없이 보아왔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신양교회는 어떻게 이게 됐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어지지? 하면서 길을 여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구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 11년 동안 신양교회에서 배워왔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이 11년이란 단순한 긴 숫자가 아니라 매일이, 매년이, 매번 정말 하루같이 새로운 날들이었고 낯선 길들이었습니다. 비단 이 간증은 저의 것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만의 간증이 아니죠. 저를 처음 목회연구실에 자리를 만들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귀를 기울였던 그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살리고 세우셔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길이시구나 하면서 간증의 역사를 넘치게 고백하셨던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씨름해왔는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간증이 우리 교회의 자부심이고 61년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간증이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는 더더욱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61주년을 앞두고 이제 생일잔치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더욱 자랑하고 신뢰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그 믿음을 우리의 생일 선물로 주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잃어도 상관없는 여인처럼 낙심하고 좌절하여 자기 아픔만 곱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고 세우셨던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하면서 불붙는 어미의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참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최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한 가지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죽고 모세가 죽고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새로운 시대가 그렇게 시작되었을 때 다음 세대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먼저 가장 먼저 할 일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물이 넘치는 요단강 물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그 물이 어떻게 될지, 물이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발을 담가야만 출애굽 2세대,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는 길이 없습니다. 요단강은 때마침 추수에 따라서 수위도 높고 물줄기도 매우 거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와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그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1km 뒤에서야 백성들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본 다음에 거리를 두고 그때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먼저 걸어 들어갑니다. 물이 그들을 죽일지도 모르는 그때에 길이 없는 그곳에 죽음을 각오하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믿음의 걸음을 시작할 때 그 뒤로 요단강 물이 갈라져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새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그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을 보고 뒤에 1km 뒤에 서 있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우리 모든 행진의 모든 걸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믿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 다음 요단강을 따라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일을 기억할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km 뒤에서 걸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시며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고 길의 인도자이시며 길의 주인이십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믿음으로 발을 내딛자 길이 없던 곳에서 길이 열렸습니다. 그 일을 목격한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길이 난 그 요단강의 바닥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지시합니다.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후에 자녀들이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는 저 돌은 무엇입니까? 하고 부모에게 물을 때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라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음 세대에게 증언할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념비를 남기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 자녀를 살리고 세우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고 세우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을 살리고 세우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로 깨워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을 가진 분들만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열고 계신 새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길이 열리니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우왕좌왕 앞사람을 따라서 건너갈 것입니다. 그분들도 함께 건너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깨어서 이 새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다는 것을 보고 걷는 사람들의 걸음은 다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우리가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증인으로 일어서는 간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깨어있는 7,000명, 기도하는 7,000명,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7,000명을 찾으십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을 때 강력한 두 발로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향해 부르짖으며 듣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깨어있을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61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으며 우리 모든 믿음의 간증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주님께 듣겠습니다 하며 불붙는 심정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기도할 깨어있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유산이요 요단강의 기념비요 하나님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 교회의 진리와 은혜의 구원이시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시는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지난 61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었고 길을 여시고 길을 인도하셨던 주님의 날들이 우리 믿음의 행진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더욱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신양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듣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저희를 통해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겠습니다. 불붙는 마음으로 저희 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의 믿음의 고백과 오늘날의 간증을 정성 다해 주님께 선물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새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처음이요 나중이며 모든 것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세계를 내시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오늘의 간증을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기쁨으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그리고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신양교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